네, 우리 오늘 이 욥기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1장을 다 읽어야 되는 건데요. 너무 기니까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으로 잘랐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뉴스나 아니면 무슨 도로에서 뭐 사고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은 한국에는 CCTV가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휴대폰을 도둑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CCTV를 돌려서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여기에 CCTV가 있었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그게 있었다고?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게 생긴 이유는 다 이제 사실은 범인을 잡고 싶어서 안달나서 설치한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제 경찰 분들도 결국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범인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가만히 기다리고 범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죄가 일어나면 피해가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경찰 분들이 계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억제력을 위해서 이제 있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 처음으로 벌금을 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벌금 많이 내시죠? 운전하시면서 안 내세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벌금 냈던 때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청년으로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날 겨울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추운 겨울, 1, 2월. 근데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두우니까 또 그때는 더 어둡잖아요. 그때 완전 한밤중이니까요. 그 수요 예배 끝나면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진짜 2차선 도로가 있어요. 2차선 도로. 그냥 딱 두 개. 가는 차선, 오는 차선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는. 근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집에 너무 춥고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거기를 그냥 건넜습니다. 그냥 건넜는데 진짜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경찰차가 골목에서 싹 나와가지고 인도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딱 화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경찰이 운전을 험하게 해. 딱 내린 다음에 무단횡단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 딱지 떼고 그때 인생에서 처음 벌금이란 걸 내봤습니다. 무단횡단 3만 원. 그걸 이제 경찰청에 계좌로 보내는 거죠. 3만 원을 기간 안에. 기간이 넘으면 더 늘어나고 벌금이. 근데 벌금 딱지를 딱 떼고 나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뭐가 부끄러웠냐면은 내가 벌금 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서 벌금을 냈다.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사회 법규를 안 지킨 게 경찰관 분한테 들킨 게 그게 부끄러운 게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마치 하면 안 될 걸 했다가 하나님한테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움을 그때 느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도 나는 똑같이 예배자인데 왜 그랬을까? 그것도 방금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이 그런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는 생각을 해요. 가끔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를 보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른 길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감찰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시하는 눈이 있고 CCTV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기도 하지만 뭐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될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규제가 있어서, 단순히 내가 어떤 틀 안에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 법적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겠죠.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또 세상 법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코람데오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어요. 최근에 코람데오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인데 교수님이 칠판에 코람데오 이렇게 딱 쓰시는 거예요, 한글로.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너네는 지금 하나님이 감독관인 시험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끝나면 이 시험지 딱 썼으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딱 내고 가라. 그리고 교수님이 나갔습니다. 그냥 감독관이 없었어요. 그 2시간의 시험 동안.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필기시험을 보면서 어떤 신학생의 면모로서의 시험을 같이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심적인 시험도 같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섭리하시면서 계신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못한다기보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31장 우리가 읽었었죠. 욥기 31장에서도 욥이 이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욥기 31장 전체의 소제목을 말하면 마지막 항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소. 우리 저번 주에 그걸 나눴었죠. 먼저 저저번 설교 시간에는 지혜와 명철, 막 뭐 동물 나오고 땅 속에 들어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지나가면은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대우해주고 젊은이들이 길을 비켜주고 내가 미소만 지어도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가 옛날엔 그랬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무섭게 애워싼다. 이런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31장의 마지막 항소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욥이 하는 항소의 마지막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친 그런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장 이제 몇 절 읽어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시겠는데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규칙으로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내가 여인을 탐했으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돼버리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친구들은 이 세상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그 판단으로 욥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는 생각으로 욥을 어떻게 봤냐. 욥이 엄청 큰 고난을 받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그 원인이 있겠구나. 엄청 큰 죄를 지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욥이 항변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로 큰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나의 온전함을 항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볼 텐데요.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에는 처녀, 9절에는 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계명에도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 이런 계명이 있죠. 욥은 자신이 처녀에게 탐심을 품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것도 다 상실해버려도 그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 나는 받아들일 거다. 그 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31장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이 눈과 마음, 눈과 약속했다 라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랑 사고방식이 살짝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신체 기관이랑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머릿속에 손과 발,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고, 입과 귀 하면은 말하기 듣기죠. 입과 귀 하면은 소통, 대화, 이게 입과 귀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된 게 있는데 눈이랑 심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랑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 그러니까 기능으로서 심장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심장에 마음이 있다 생각했고, 눈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바깥에 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바깥의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그 외부에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이제 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랑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랑 마음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신약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랑 보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다르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눈이랑 마음이 연결되어서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 보고 야 진짜 탐스럽다. 어떻게 끝까지 이걸 안 먹고 참고 사냐?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그 죄악된 마음이 생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눈이랑 연결된 거죠. 그런데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눈이 바뀝니다. 저거 참 다시 보니까 저거 참 탐스러운 열매였구나 라고. 그러니까 눈이랑 마음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1절에 보면은 1절과 7절에 눈과 약속, 눈과 마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거죠. 나는 진짜 신앙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나 자신과 약속했다. 신앙적인 다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다른 이제 항변을 계속하는데 나는 종을 사람답게 대우했다. 오늘 읽었죠. 14절까지 읽었으니까. 내가 만일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저버리면 내가 윗사람이고 남종과 여종이 아랫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아랫사람의 권리를 다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아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게, 15절 한번 봐주시면 눈으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이지만 나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니냐, 종도. 근데 똑같이 지은 그 사람을 내가 하대하고 권리를 저버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욥이 말을 할 때 규칙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만약 이 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했죠. 지금 방금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사회 취약계층, 약한 자들을 욥은 자기가 반드시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다.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재물이 진짜 사실은 내 소망이었으면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속이는 게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31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욥은 죄를 짓기 싫어합니다. 죄 짓는 게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러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죄 짓고 싶은데 규칙 때문에 못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도 마음이 그러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하죠. 나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다.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도 욥이 자기 잘났다고 말하네, 욥이 자기 의롭다고 말하네, 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참 착했었어, 이렇게 참 의롭고 심판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은 여기 31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입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잖아. 그런데 친구들 왜 내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보셨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안 보고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보셨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가 핵심인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제 말씀을 31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욥도 사람이기에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의 생각이 욥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욥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공포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은 또 상을 받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오해해서 그것을 족쇄로 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족쇄가 아닌
그 보호 안에 있다는 자유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CCTV가 있어가지고 재앙을 피하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규제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겠지요. 반드시 선해야 돼. 왜냐하면 CCTV가 있거든. 하나님이라는 감시자가 계시거든. 반드시 착해야 돼. 안 그러면 벌을 받아. 이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도 신앙도 두려움이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우리는 항상 죄된 마음 때문인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전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전까지의 나는. 그런즉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이 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전에 나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일상 속의 우리들의 모습. 이전까지는 그랬으나 이 사랑을 알아버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린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구나.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감시자가 붙어 있어서 바울이 나한테 감시자가 붙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CCTV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압된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감시자가 있어서 억압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지금 억압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이전까지는 나를 억압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자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제 자유지요. 자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제가 천은교회 와서 처음 설교했던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유인데 사실은 나는 뭘 하고 싶냐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죄를 짓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규칙이 있어서, CCTV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감시자가 계셔서 죄를 너무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누리고 싶은 진짜 자유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거죠. 원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범죄에서 멸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진정 선한 것,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눈과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제자, 배반해버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이고 원수일 때도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배반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3번 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했던,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같은 거, 그게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본문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질문이 나한테 선행되냐는 겁니다. 내가 사역자로 있을 때, 집사, 권사, 장로, 간사, 목사로 있을 때, 내가 주방 봉사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화분을 가꿀 때,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 구역 모임처럼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때, 어떤 연약한 성도를 돌볼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한테 선행되는 질문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 섰는가?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실 때에 그거 무슨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바울도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이죠.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계속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자유를 갖게 하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도 원수일 때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다 보고 계셨어. 다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은 감시자에 대한 두려움, CCTV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없는 피조물이 겪는 억압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나랑 함께 하세요? 왜 나를 그냥 놔주지? 왜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도 두렵게 하시려는 것도 벌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선물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감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그런 감시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죄악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큰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로 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깨달음이 날로 커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이 정말 기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